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새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성전 그러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당시 로마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많은 현대인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세가 있을까? 내세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그럼 난 이왕이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천국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좀 위로와 평강, 영혼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뒤적뒤적 거려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영혼을 좀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신의 경지에 한번 문턱이라도 가보고 싶은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즘에 참선, 명상, 요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신 이런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잘 안 드러나고, 그 배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 하나 할 수 있다.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내가 좋은 꿈을 꾸고 정말 큰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꾼 꿈을 내가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그 글로 적어본 걸 계속 읽으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내기도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타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는지, 성공하게 되었는지, 이런 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듭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목사, 이런 목사님도 간혹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신천지에서도 목사님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헷갈리죠. 목사님 그러면 다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목사들도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결국은 사탄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우리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 그것을 어떻게 좀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것과 연관시켜서 잘 될 수 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 로마 시대였죠.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고 이야기해오는 대로 저 절대선인 이데아의 세계, 저기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그냥 이대로라면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철학자들이나 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철학자들만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부딪히는 겁니다. 너무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놓은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를 내가 잘 알게 되고 내가 터득하게 되고 이러면, 내가 그 로고스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게 되면, 로고스를 따라 뭔가 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절대선 이데아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사람들, 그냥 흔히 말하면 헬라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보죠.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어둠에서 저 빛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죄에서 저 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스탑, 멈춰라. 출입금지처럼 되어 있고 정말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이 야곱의 꿈에서 본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의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이데아, 절대선의 경지, 거기가 곧 천국인데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께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옛날에는 회막이라고 해서 천막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쫄랐어요. 하나님, 나는 이 왕궁에서, 이 상하궁에서 이렇게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는 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천막에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때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며, 내가 사람으로서 왕궁에 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다는 게 이거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윗아, 너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 네 피 묻은 손으로 내 집을 짓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모든 재료까지 준비하기는 하셨지만 짓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자, 성전을 세우고 나니 이게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왜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시다라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이 쫙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성전 안에 막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가 불을 켤 수 없는 그 밝음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알고 사람들도 알게 됐죠. 이 건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이 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왜 허락하셨을까? 성전의 목적이 있죠.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냥 알기 쉽게 그냥 교회 건물로 이렇게 그냥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 같은 성전, 좋아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 이 집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상징성을 띠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집,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그 집에 와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어디든지 만나지만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교제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죠. 성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40일 동안 십계명 받았어요. 그냥 쉽게는 십계명 돌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쭉 설명하세요. 돌판에 하나님이 그까짓 거 쓰시는 거 몇 초 걸리겠어요. 근데 그거 시간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쓰시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죠. 근데 10가지는 요약판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쭉 설명해 주세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땠어요? 산에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지금으로 말하면 소나기를 가득 머금은 구름이 막 이렇게 두꺼워 보이고 막 이렇게 진해 보이는 구름이 산 꼭대기를 둘러싼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막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천사들이 나팔을 길게 부는 것처럼 그런 나팔 소리가 시내산 저 위에서 막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요. 두렵고 떨어요. 당신이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40일 있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나 보다. 왜? 천둥번개가 막 치고 그러니 죽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모세는 어디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바로 안 서? 똑바로 안 앉아? 막 이러면서 자, 1계명은 말이야 받아 적어. 이게 아니에요. 무섭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정말 사랑이 많은 선생님, 아버지 이런 것처럼 교제하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특별히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산에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나더라. 근데 그 광채가 그냥 이렇게 환해져 갖고 얼굴이 뭐 이렇게 백색이 되고 막 미백 효과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니까 이 율법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가리더라. 수건으로 싸서 그 빛을 가렸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을 다시 보죠. 성전의 기능이 이 4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써놨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켜놓고 그냥 소리 듣고 있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냥 나와서 앉아서 출석 체크하는 거 그만하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가 욕먹어요.
목사들이 욕먹어요. 왜 욕먹는 줄 아세요? 그거를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래도 좋으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인원수 채우고 금요기도에 몇 명 참석했는지, 수요예배 몇 명 참석했는지, 새벽기도에 몇 명 오는지, 주일 예배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이거 세고 있어서 숫자 노름에 야 우리 교회는 200명, 3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걸 자랑하는 게 욕먹는 거라고요. 사랑하면서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왔으니까, 아니 스마트폰이라도 켜놨으니까 그 시간이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만나듯이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우리 찬양에 대해서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때도 오늘 찬양했던 거 제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여러분 누군가하고 연애를 한다, 아니면 친구를 만났다, 아니면 선생님을 만났다. 앞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런 왕궁에 있고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다는 게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찬양할 때 그는 열정적으로 찬양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로 알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느라 죄송해요 막 진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니까 미갈이 그거 보고서 아이고 왕이 돼갖고 채통도 없고 체면도 없고 진짜 창피시려워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 손 들어주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뻐서 뛰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셨다면 좀 찬양하는 중에도 예배하는 중에도 계속 그 기분 나쁜 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끝나기만 하고 끝나면 내가 찾아가고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들려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찬양할 때가 제일 그래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야 눈 감고 있으니까 또 잘 몰라. 기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실눈 뜨고 봐야 됩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찬양할 때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소극적이니까 듣는 입장이니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대충 전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충 과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껌 씹으면서 과일 씹어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이게 되겠어요? 중요한 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서 성화, 거룩해져 간다, 하나님 닮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설교하는 중에 이 예수님의 유월절에 성전에 가신 이야기를 바로 여기다가 위치시켰어요. 2장에 성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유월절은 큰 명절이에요. 제일 큰 명절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 성전에 꼭 와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들고 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걸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제가 괄호했습니다. 성전 그랬는데 그 성전 안에 어디 위치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이 그냥 마당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고 그 안을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가면 이제 지성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일 바깥쪽 성전 안쪽에서 제일 끄트머리 이방인의 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장사하겠어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마치 성전의 제일 끄트머리가 뭐냐?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시장치고 조용한 시장 봤습니까? 아니, 그렇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파리 날려서 야, 파리만 날리고 있다 그러겠죠. 그런데 최고의 명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때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아니, 저 멀리서 오는데 빈손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거기에서 뭘 하느냐? 좋은 소와 양과 염소, 재물을 거기에서 샀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독점해갖고 팔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사람이 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싸다고, 우리 양이 더 좋은 양이라고, 이거 뭐 해야 돼요? 호객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한 9줄 정도 돼요, 길게. 자, 그런데 여기서 세 수로 나서 앞에 세 줄은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 자리, 중간에 세 줄은 여자들 자리, 저 끝에 세 줄은 이방인 자리, 이렇게 했는데 저 끝에 세 줄 뒤쪽에서 소곤소곤 하면서, 근데 오늘 우리 염소 괜찮아, 이거 사.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인다고 해봐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염소 사.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 지었는데 오늘 양해 줄 테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오전에 수업이 쉬는 날이 있어서 집에 좀 있었을 때, 집에 있어서 이제 큐티를 한다고 딱 색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을 한다고 기도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와. 메추라기 손잡고 계란이 왔어요. 아니, 저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메가폰 잡고 아저씨가 트럭 타고 와갖고 그 골목을 쭉 들어왔다, 그 안쪽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계속 트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추라기 손잡고 계란이 왔어요. 집중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 사람들은 덧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딴에는 뭐 하는 거예요? 돕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도왔어요. 그런데 자기 돈 벌 목적으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방해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못 만나게 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뭐예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자기 집에 왔는데 난장판인 거예요. 자기 집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조금 정리해 봤어요. 다시 보기 좋게 하면 이거예요. 양이나 소를 다 내쫓았다는 거 뭐예요? 밖으로 던져버렸다, 내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돈을 쏟았다? 물 쏟듯이 돈주머니를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지폐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동전들이 쭉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주스려고 또 막 이랬겠죠. 상을 엎으셨다, 뒤집어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던져버리고 쏟아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뒤집어 부셔버렸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전 기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망가뜨린 것들을 네가 내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망가뜨렸으니 나도 너를 망가뜨리겠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정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람에 요한이, 제가 자막은 만들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이루다.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열정, 사랑이 지나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삼켰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랬는가? 사람들이 따지거든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다 내쫓고 부셔버리고 하신 말씀이 중요해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평행구절, 이 평행구절이라고 말하는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선 이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봤을 때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고 있으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 출처가 뭐냐?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했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것을 읽어보니 번제와 희생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기도라고 하는 기도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제사, 예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하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누구도 이 예배를, 이 기도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도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의 불순종으로 내 집의 기능을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장사하는 집이라고 요한은 얘기했잖아요. 그럼 장사하는 집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어디서 온 얘기인가? 다 강도의 구렬인데 강도의 집인데 왜 요한은 장사하는 집인가? 스가랴 14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을 흔히 장사꾼, 장사하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나중엔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계속 스며 들어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엔, 여호와의 집엔 더 이상 가나안 사람,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요한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성전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부분은요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출세를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돈을 잘 벌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서로 이권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을 살펴가며 내 취미생활처럼 성전에 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빼고 사람과 교제하는 곳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꽃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가슴이 좀 물컥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죠. 제가 꽃을 키우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이딴 거나 해야 되나 이래서 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뭐가요? 제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우리 성도들도 죄송스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감격스러워서 그것만으로도 좋아서 올 수 있고 모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돼갖고 아유 예쁜 꽃이라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저 스스로도 너무 답답한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해요. 당회에도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할 거고, 여러분들과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논을 하면서
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 환경을 조금 더 좋게 갖고 쓰면 좋겠다.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편한 걸 못 참는다. 그러니 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리고 좀 상쾌하고 좋은 향기도 나고 좀 예쁘고 아이들에게는요, 우리처럼 돈 없다고 그냥 아이들 거는 내버려 두고 그냥 돈 생긴 다음에 하자,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더 그렇지 않나요?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애들 하나 낳을까 말까 한데 그 아이들을 애지중지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 그 아이들이 편리한 곳에 있는지,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거 준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겠다고? 우리한테도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괜찮다고, 좋다고, 이게 더 편하다니까요. 이런 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도 준비해놓고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건데, 목사 양심으로서 무조건 예수면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제 자신이 죄송스러워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예수면 된다고, 성전은 예수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 스스로도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교제의 장으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니까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 좀. 내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는. 제가 온 지 10년째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8년.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독 청년으로서 새벽 이슬 같고 그냥 힘이 있고 그러길 바라는데 잘 안 돼요.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힘들었던 이야기. 근데요, 10년째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제가 듣기에도 지겨워요. 제일 사랑해야 되는 담임 목사가 듣기에도 이제 못 들어주겠어요.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줌 이렇게 화면으로, 스마트폰으로 해요. 잘 됐죠? 이제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오면 돼요. 저는 예상했어요. 안 들어올 거라고.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푸념을 늘어놓는 것으로. 다 힘든데 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성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돼요. 내 이익을 챙기는 수단.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든든해지고, 내가 화풀이하고 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전락했다 그러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떨어졌다. 그림 하나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이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강도 도둑의 소굴로, 강도 도둑의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종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바로 강도들이죠. 도둑들이죠. 그들이 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냐?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성전, 이 성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 기능을 상실한 이 성전 부셔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재건하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46년째 지금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고 짓고 있는 이 성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이나 되냐?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로고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부셔봐라. 그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 건물 46년째 짓고 있는데, 말란 김에 그 건물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제가 이력을 한번 보죠. 공사 시작을 기원전 19년에 헤롯 대왕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 공사 46년째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죠. 공사가 끝난 것은 기원 후 AD 64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 파괴는 불과 7년 만에, 완공되고 7년 만에 파괴됐습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부서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 일부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갖고 연기가 막 오르는데 이게 뭔 거예요? 웬걸? 그 불기둥 속에서 금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헤롯이 발라놓았던 그 금이 녹아서 흘러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야, 여기 금이 있구나. 그래갖고 불이 꺼진 다음에 그 돌들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금을 긁어내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그렇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셔봐라, 3일 만에 재건하겠다, 일으키겠다 했던 건 이 건물 성전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했던 거고, 그 부활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 왜 예수님이 새 성전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해야 할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셨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제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 몸 안에서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헬라어로는 n이라고 쓰는 것이 마치 영어에서는 in이라고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번역이 예수님으로도 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교제하는 것,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을 덧입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 24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여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영과 진리로, 예수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으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을 상실해버린 건물, 성전, 이제 그 성전을 폐하여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화목해 된 교제, 친밀한 교제, 연합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누가?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여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자꾸 외면하고 있어요. 만나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제해야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라 거룩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새 성전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이 말, 내 행동,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감정을 그냥 다 말아버리지 마세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누가 자꾸 유혹하고 조정합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예배 직전에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공격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혼자 생각에 어쩌면 좋지. 그냥 막 부글부글 막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자들한테 짜증을 내고 아차 싶어갖고 뒤돌아서서 너무 속이 상하고 분해갖고 왜 그런 것도 못 참고 왜 그런 것도 제 속으로 야 갱년기인가 보다 아이고 막 그냥 이렇게.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목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 생각, 내 감정엔 자꾸 사탄이 고춧가루 뿌려요. 다 된 밥에 재 뿌려요, 막.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해야죠.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닮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내 감정대로 해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보세요. 새성전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시며 자기 육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이루셔야 했던 예수님, 그리고 진짜 성전의 가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유혹이 심하고 내 상처가 크고 정말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닮아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이고 예수님 뜻대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고 감격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